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민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로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로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길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로로. 찬송가 4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40세쯤 됐으니까 거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던 이 인생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걷게 되었죠. 단순히 걷는 기적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문,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 문,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인생이 비로소 예배할 수 있는 문이 열려졌고 기뻐 뛰고 걸으며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래서 순식간에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면서 보던 그 구걸하던 인생이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또 충격을 먹고 몰려들고, 그리고 그 앞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의 그 능력 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고, 그 방법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오늘 4장 4절 말씀 중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만 이 정도면 거의 최소한 3배나 4배 정도,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특히나 아이들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남자의 수만 5천이죠. 마가 성령당 다락방에서 거의 한 3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5천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당시에 지금 회심하고 믿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좀 큰 충격이었고 또 이게 좀 혼돈스럽기도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1절에 나오는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힘을 다시 한번 규합하는데 그 9절이 5절과 6절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예루살렘, 또 대제사장들의 문중 다 참여하는 소위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어떤 의결기구, 종교기구이면서 어떻게 보면 심판,
정죄의 어떤 그런 결정 기구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의하고 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고 했던 그 과정이 이어졌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모여서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라고 했을 때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한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시작하고 뚫고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풀어가는 원리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이죠. 말씀 충만, 그리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이게 가득하게 되면 결국 그 힘과 그 능력 혹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하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버린 그 예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집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고침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어떤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한번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지금 모든 웬만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둘러서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그 권위적인 힘과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나았던 병 나은 사람, 이들 향해서 지금 굉장히 알게 모르게 강압적인 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서 겁박하듯이 이것을 물었던 것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어떤 사람들의 권위라든지 분위기에 압도돼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떨고 할 말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말을 잘 하다가도 정말 어떤 위기 상황이나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버벅거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결국에는 그것은 사람의 똑똑함, 그 머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내 힘과 내 지식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충만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그 말, 할 수 있는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성령 충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 모든 분위기 이런 것에 절대 입도 열지 못할 그 사람들로 여겨졌는데, 본래 학문 없는, 제대로 오니까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최고의 학벌과 어떤 문중, 권력, 이것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데 그야말로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제대로 학교도 잘 못 다니고 그냥 고기나 잡고 그물이나 던지고 그냥 허드렛 일 같은 그런 것만 했던 이런 범인, 그냥 촌부,
그냥 일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벌벌 떨고 입도 못 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히든 어떤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지든지 간에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도들, 또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이 보이는 그 모든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자신이 처해지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내 생각이나 감정 혹은 내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수장 앞에서도 혹은 많은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돌로 던졌던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가장 권위적인 이 사내들의 공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우리는 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처럼 뭔가 세상에 더 잘나고 힘있고 똑똑하고 돈 많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 우리는 참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더 깨지기 쉽고 더 눌리기 쉽고 더 어떻게 보면 겁을 많이 먹을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또 보여줬던 것처럼 내 안에 그 연약함이 깨지면 깨질수록 내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깨질수록 우리 안에 계신 결코 세상의 어떤 것들로 깨뜨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더 잘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집중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의 것으로 우리 안에 늘 채우는 이 훈련이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어떤 체험, 성령의 어떤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채워져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면 성령이 소멸되고 사실은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넘치는, 그래서 내가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나, 이런 기도도 이런 감격의 고백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의 그 순간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내 힘으로 한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감격과 감동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것들이 자꾸 또 쌓이고 들어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전에 어떤 나의 습관이나 내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정말 정직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그 사모하는 열정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바닥인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비고 바닥이고 깡통인 상태인데 예전에 어떤 내가 성령 충만의 어떤 은혜, 잠깐의 혹은 일정 기간의 그 순간을 계속해서 흉내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데만 힘을 쏟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속은 비어있는데 겉은 은혜스러운 척, 괜찮은 척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진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사자는 어떻게 보면 동물의 맹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자를 길들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특이하게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 앞에 네 개의 그 다리가 달린 그 의자를 놓으면 사자가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맹수는 수많은 어떤 그런 약한 짐승들이 때가 돌아다녀도 한 놈만 집중해서 목표물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서 물고 사냥을 하는데, 이제 네 개의 그 다리가 보이게 되면 보통 위협하고 으르렁거리면 다른 것들은 좀 도망가는데, 이 네 녀석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한 다리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려고 해도 다른 쪽 다리가 거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네 개의 다리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이 사자의 시선에 들어오다 보면 결국 이 사자는 그 공격 본능을 잃어버리고 잠잠하게 온순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수도 사실 그러할진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혹은 믿음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사실 이것은 온전하게 그 야성과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안에 다른 다리,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내 안에 담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정작 그 목표물, 방향, 이 중심이 다른 것에 자꾸만 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기도의 어떤 능력이나 응답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디거나 막히거나 잘 받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 가정에,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중심의 목표물,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칙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에 보면 이 공회에서 저들이 명하에서 나아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죠.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 기준이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주로 이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문제를 혹은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나와 지금 맞닥뜨리는 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회개의 어떤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자기 기준이나 자기 습관이나 자기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어떤 두려운 말씀 앞에서 자기의 어떤 것들이 깨지고 내려놔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내 기준이 이제 다 내려놓아지고 진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금 돌이키고 살 수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오로지 묻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안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똑하고 잘나고 더 모범적으로 보이는 사람,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 안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고꾸라지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이나 본인이나 지식에 의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이 고백을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으로, 기도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여러분 가장 기준이 바로 이 고백에 따를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유익된 것은 내 기준이나 내 경험, 내 판단들이 자꾸만 바르게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내려놔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원칙을 묻고 구하고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면 가면 갈수록 그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봉사의 시간을 아무리 많이 채워도
결국에는 내 중심이나 내 것들이 우선되는 그런 사람, 이게 아니면 다른 것은 다 틀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 앞에서도 참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그 중심 안에 서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말씀 앞에 묵상하고 듣고 나아갈 때마다 내 안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금 이 원칙과 기준에서 부딪히거나 어긋나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문제고, 그 기도함에 있어서 내 힘을 철저히 다 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공회가 더 이상 뭘 해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기대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고서 오히려 이들이 당황했고 따로 할 수 없어서 그냥 위협만 하고, 이후로는 아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만, 놀랍게도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 충만의 이런 상황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이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위기나 사람이나 상황, 흘러가는 어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중심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어떤 두려운 위협이 결코 그를 위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결정이나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앞에 지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식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중심과 마음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지나야 할 우리에게 허락해준 시간과 상황,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람이 옆에 한두 명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또 복되겠죠. 내가 물론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하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또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지키고 엎드리고 헌신하고 원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참 복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두드림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만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풀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심과 마음 늘 잊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한 사람, 요한 두 사람, 그들이 움직여지는 곳,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하나가 1,000을 이기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구약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했을 때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오히려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또 전염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 복음의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 또 일터, 가정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결국엔 내 말, 내 행동을 통해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여러분 먼저 체험하시고 그걸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에 성령의 행전, 또 예수의 행전, 말씀의 행전을 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였고 깨지기 쉬운 자였고 배반하고 고집스러운 자들이었지만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것을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케 되고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드림의 모든 권석들,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 안에 뭉쳐있던 하나님의 인간적인 혹은 개인적인 혹은 자기중심적인 이 모든 것들 다 드러내 주시고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기준과 원칙으로 먼저 세워지고 이 시간들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만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저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내 어떤 능력과 목소리와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빛 앞에 진리 앞에 성령의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예수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 또 그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통로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조차도 꺾어버릴 것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갈수록 더 혼란스럽고 또 대립각만 세우는 이 복잡한 이 정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모두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또 괴로운 이 상황들에 대해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사인으로 오늘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환우분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같이 또 기도하고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자들이 아니고 가장 그 중심 안에 예수 중심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세워주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깨어서 이 새벽을 또 깨우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과 복잡한 그 상황들 거기에 어떻게 하면 참 지혜롭게
손해보지 않고 혹은 거슬리지 않고 잘 지나갈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이겠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맞추고 편하게 지나갈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의 흔적이, 성령의 흔적이, 복음의 흔적이 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다른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모든 결정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준비된 심령,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 또 무슨 말을 하든 성령 충만의 그 은혜가 또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되어지는 상황이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 더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또 감정이 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로 나타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참으로 참 획기적인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결시켜줄 복음 증거의 상황들이 수없이 많을진데 하나님 그것을 주저함으로 부끄러움으로 피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증거의 그 때를 우리가 잘 붙잡고 복음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성령 충만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땅을 뒤흔들고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믿는 자들 또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저들 안에 연약한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귀한 보배와 생명력과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연약함을 들어서 세상의 그 강함과 세상의 그 자랑하는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며 저들에게 없는, 저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귀한 생명, 영적인 생명과 구원의 그 복음을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먼저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먼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은혜 충만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움직이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두드림 교회가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흩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들이 이것들이 부딪히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이기게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기고 성령이 이기고 교회가 이겨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음에 흥왕케 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